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생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생활 다 정리하고 이제 나한테 남은 인생의 그 남은 여생을 농사 짓고 사는 촌부로 살아야겠다라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어느 날 또 농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그 들녘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분이 지난날 감옥에 있었을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할 수 있겠는데 감옥에 또 들어가는 그 일만은 제발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들립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너는 구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계속 이 음성이 귓가에 맴돌아요. 네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 그 고통을 회피하려면, 고통이 없이 뭔가 되려고 한다면, 온전해지기를 구한다면 그거 구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와요. 자나깨나 줄기차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내적으로 큰 갈등과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막 소용돌이 치는 그 갈등을 견디질 못해서 마침내 그분이 항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희생 치르든지, 제가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감당을 하든지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니까 다시 마음에 평강이 맙니다. 이제 살았다 평강이 마니까 살았다 싶자마자 바로 비밀경찰이 와서 또 이분을 체포해 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가장 괴로운 일은 독방에 갇힌 거예요. 독방. 여러분, 지금은요 독방에 가다 놓으면 2주일 이상 가다 놓지 않습니다. 2주일 이상 혼자 독방에 가다 놓으면 사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2주일 이상 독방에 가다 놓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뭐 독방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막 거기 뒀죠. 독방에 갇히니까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히. 그나마 또 감옥벽에 이 조그만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옆방에 있는 사람과 몰래 또 몇 마디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죄수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이름이 뭐요?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어? 그게 잠깐 그런 일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에요. 어느 날에도 당신 이름 뭐요? 물었더니 상대방의 성씨가 자기와 같아요. 반가운 마음이 들잖아요. 성이 같으니까, 범브란트 성이 같으니까. 근데 이름도 물어봤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저희들이 이분이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부자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감사하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회고한 것이죠. 간증해 놓은 거죠.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그 책에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뭔가 계획한 사람이 거의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광야예요. 오늘 잠깐 읽은 욥도 이러한 일을 겪었죠. 8절과 9절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겪어야 됩니까? 하는데 고유한 정적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욥과 같이 내가 지금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나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광야에 서 있는 거죠.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 광야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리차드 버브란트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 광야에 나만 경악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이 자리에 광야 위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광야의 길을 겪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광야길을 걸었어요. 75세의 노부의 몸으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요. 생전 가본 적도 없었던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그 광야길 가죠. 자기 민족과 자기 속박 가운데 있었던 노예 생활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비전이, 꿈이, 야망이 창창했었는데 그 비전과 오히려 거꾸로 미디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나 하고 있어요. 원래 왕궁에서 들었던 왕자였었는데 요셉 그 길 걸었죠.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성공의 꿈을 갖고 사는 이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꿈의 반대편으로 구덩이에 던져줬고 노예로 팔려갔고 무고하게 죄수로 끌려가 갇히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욥도 또 그 광야길에 함께 동지죠. 욥기 1장 3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여했던 재산, 자녀, 건강, 사랑하는 부인, 친구들과의 우정 다 뺏겼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광야의 동지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광야의 동지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함께 이 길 가는 선배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 광야의 동지들, 이 증인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다. 허다하다. 나 혼자만 그렇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다 이 길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광야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들의 꼭 필요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광야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또 현실은 또 그렇죠. 생각은 그게 맞아. 광야는 그래. 근데 광야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길고 지리합니까? 지리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광야길을 좀 피해갔으면 지름길을 찾고 돌아가는 길을 찾고 도망가려고 하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뻔한 일이죠. 생명 살리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라면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넉넉한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 이 광야를 잠잠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지금 이 광야의 때와 광야의 시절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자손 중에서 리더가 200명이나 있었다고 하고 이들은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다 리더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세를 알았다.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지금 이러한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때와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시절을 잘 이해하고 잘 인지하기를 그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불어오면은 소나기가 올 것을 기대해라. 남풍이 불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덥겠구나. 그거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겪는 형편, 나한테 지금 서풍이 분다, 나에게 지금 남풍이 분다,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겠구나, 앞으로 어떤 일을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심어야 하는데 추수하겠다고 달려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씨를 뿌려야 할 때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절할 때 심을 줄 아는 것, 어떤 때에 나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탁월한 수확을 위한 결정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기름 부심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연단 받아야 되고 그래서 더 온전해져야 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가장 꼭대기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생명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생명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다시 이 시간도 붙들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고 생명을 향한 초점, 하나님과 같은 초점이 우리가 이 시간도 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받으리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도 그 터지고 매맞고 묶여 있는데도 착고에 매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풀어지죠. 그 빌립보의 감옥의 교도소장이 너무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죄수가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정체를 밝히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더 온전해져야 되고, 더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 능력과 기적들이 더욱더 나타나져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왜 더 특별한 일들이 나타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말씀으로 은혜로 더 탁월해져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 왜? 좀 아까 저 저녁에 6시쯤 다 되어서 설교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와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교회 앞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아닐까 하고 맨발이 아니라 스레파를 신고 슬리퍼 끌고 쫓아나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에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교회 목사인데 제가 당신께 손 한번 얹어드려도 될까요? 제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극동방송 설교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놀라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소리에 먼저 이 머리에 손 얹어드리고, 다리 아프다고 해서 다리에 손 얹어드리고, 허리 아프다고 해서 꼼짝도 못하길 허리에 또 손 얹어드리고, 얼마큼 괜찮아졌는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손 얹고 거기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영적 배짱이 생긴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 더 우리가 탁월해져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깨 으쓱해지기 위해서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까 빌립보 간수가 물어봤던 그 질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은사들이 더 나타나야 된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그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길에서 떠난다. 둘째, 스스로 낮춘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낮추고 성결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지는 것, 고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 떠나고 기도하는 자리 떠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똑바로 해봐야지,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율법주의자 되죠. 자신에 대해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비난하는 태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생명의 열매는 낮아져야 나타나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 가끔가다 연세 드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듣게 돼요. 나 같은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의 말대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젊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좌우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일한다는 게 교회 일이 아니에요. 2주 전인가 3주 전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 누구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믿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쓰신다고 하실 때 그 쓴다는 것, 우리를 쓰신다, 우리가 일한다,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의 전부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의 전부가 뭐냐고요? 사도행전 다시 그 다음 16장 31절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 또 한 사람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능력 받고 그렇게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넘치게 되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올 때 그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으면 어떤 열매가 또 한 가지 나타납니까? 크게 기뻐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기쁨과 화평과 예수 믿는 열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기쁨. 어제도 어떤 청년을 기도해 주게 되었어요. 오늘 수술받을 일이 있어서 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해 주게 되었어요. 지금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인데 주일학교 때만 잠깐 교회 다녔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 잘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음에 해 그러더라고요. 투명스럽게. 지금 내가 다음에 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스럽게 다음에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수술만 잘 받게 해달라는 기도만 해주려고 손을 얹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눈 뜨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원래는 너한테 빨리 기도만 해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음,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미 손을 얹고 있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이어서인지 금방 받아들이더라고 또.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되면은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주다가 또 기도를 또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들, 그 분노들, 그 두려움들, 저 그렇게 모르거든요. 저 처음 봤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절망, 분노, 이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먼저 만져주길 원하신다. 그 말해주고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께서 그 청년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고 싶으시니까
저에게 그런 감동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안에 있는 우울함, 분노, 이런 메마름, 이런 감정들이 치유되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 받도록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은혜 받으면 회복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의 삶이 노는 것만 좋아하고 즐기는 것만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어느 날부터 허무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요. 돈벌이 잘 되고 명예 올라가고 그런 것 이전에 예수님 만나니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만나고 예수님 은혜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 만나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고 그 생이 그 안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면서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추수 때.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줘야 되는 추수 때. 아멘입니까? 교회 나오면 하여튼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나만 받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하란 말이에요. 추수의 때예요. 그리고 이 추수 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 우리에게 광야를 겪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광야의 목적은 준비됨이에요. 준비됨.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면서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허용하시는데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준비시키는 구체적인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시킨다는 겁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낮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억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내 심령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라고 듣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끊기지 않고 계속 임하는 거예요. 언젠가 극동방송 설교가 나오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전해요. 목사님 젊었을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운 것이 은혜 받으려면 밤에 산에 가라. 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딱 정해갖고 좀 만만해 보이는 거 하나 정해갖고 그거 붙들고 밤새 흔들면서 기도해라.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러면 성령 받는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목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쉰 것이 걸걸하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줬대요. 목사님께서 설교 전체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공로로 성령 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맺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소나무 뿔이 뽑힐 정도로 기도해서 그것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성령 받는 것 아니라 오직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 바라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의 요지는 분명히 맞죠. 목사님이 겸손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법석을 떨었던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법석 떨었던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잠도 안 자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목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까? 못해서 안 해서 문제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고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력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은혜는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또 듣지 않네 그렇게 밤새도록 소나무 붙들고 뿌리 뽑힐도록 기도하니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런 일 나타난다고 또 고백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께 밤새 구하니까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밤새 잠도 안 자고 그 흔들고 기도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나중에 흔들리겠어 그거. 한 새벽 한 4시 5시쯤까지 그거 붙들고 있어봐. 이제 매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처음에는 받겠다고 혈기망성해갖고 막 붙들고 막 난리법석 떨고 흔들어댔는데 나중엔 자기 힘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 빠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 백날에도 자기 힘 빠지지 않으면 은혜가 임할 터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내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이 빠진 만큼 공간이 생긴 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자기 자랑 소멸되는 것만큼 하나님 자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은 내가 소멸되는 것만큼 그만큼 임하는 거예요. 철학 기도 해보신 분들 있습니까? 밤새 기도하면은 동틀쯤에 무슨 고백 나옵니까? 힘들어 죽겠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시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넋들이 나오잖아요. 왜요? 내 힘 다 빠진 거예요. 자기가 비워진 거예요. 자기가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면은 은혜 받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뭡니까? 내 자아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탁월한 거예요. 기도의 가장 탁월함은 내 자아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또 금식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금식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것은 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주님께서 금식 자체를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죠. 금식할 때, 금식해라. 금식할 때. 근데 왜 그 말씀하셨어요? 왜 기름을 발라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다녀라. 화장도 하고 다녀라. 왜? 금식의 목적을 잘못 쓰고 있는 자들 때문에. 금식은요, 내 힘 빠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리기를 원하는 유들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 금식의 목적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아가 소멸되는 곳에 더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서 힘들 것, 피곤한 것, 공고해지는 것, 그때로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한 피곤함, 거룩한 소모, 거룩한 소모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똑같습니다. 아멘?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펌프를 올리기 전에는. 물은요, 아래로 가요.
아래에 은혜가 흘러간다고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내 자아는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끝까지 은혜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했을 때 그 몇 년도인지 그때 보고 그때 사진 봐요.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사진을 보라고요. 대부분 너무너무 이쁠 거예요. 은혜 받는 분들은 그때보다 더 이뻐졌을 것이고, 중간에 은혜가 끊긴 사람들은 그때가 내 얼굴이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나? 그럴 것이고, 영적 전쟁에 관한 용어 가운데 압살롬의 영이란 말이 있어. 압살롬의 말, 영.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이란 말은 저를 통해서 자주 들었죠. 압살롬의 영이라는 것은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설명해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종하는 영인 이세벨이나 이 압살롬의 영이나 비슷한 유인데 이런 영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끔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공로와 아버지의 그 치적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요. 처음에 백성들이 누굴 보고 유대의 백성이 다윗을 따랐습니까? 다윗을 보고 다윗을 따랐죠. 다윗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세우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기뻐하고. 압살롬에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은혜 받아서 압살롬을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압살롬이 끼어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부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전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으쓱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대다수 누구냐면은 이 젊은 층, 아이들 엄마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엄마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엄마의 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맡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제 자랑하는 것 아니고 저에게 공로 돌리고 싶어하는 것 눈꼽만큼도 없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고 그렇지만 냉철하게 분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고 지색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시간 아니에요? 새신자들 그렇습니까? 예배 통해서 은혜 받죠?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대부분 예배 들으면서 은혜 받았고 점점 회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그 누구를 자기를 보게 만든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압살롬의 영이에요. 목사가 영광 받겠다는 것 전혀 아니에요. 영광 받고 싶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설명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 주시니까 저부터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받는 은혜들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것이고 제가 은혜 주고 말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맡은 우리들 이 부분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맡겨줬더니 그 사람을 자기 손에 장악하고 자기 보게 만들고 반대로 자기 이렇게 추종하지 않으면 등 돌려버리고 내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압살롬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강단에 외부 강사 세울 때 제가 그런 일을 간혹 가다가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은 은혜 받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 설교가 평균 50분 정도 하니까 설교 오래 듣는 훈련도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목마름도요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강사와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이건 아닌데. 속으로 제가 씁쓸해지는 것들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종종. 그분이 아니어도 여기에 서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웬만하면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 받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 목사님 같은 베테랑들은, 그 연륜이 되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서면서 종종 우리들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분 칭찬하신 거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은혜를 참 잘 받아서 좋다고, 순수해서 좋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고 순수하니까 누가 전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해도.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 밭이 순수하니까 누가 가르쳐도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순수한 사람은요, 웬만하면 은혜 받아요. 가르치는 누가 잘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밭이 좋고 그가 순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제가 아니어도 누가 또 전해도 그분 은혜 잘 받아요. 아멘? 아멘? 제가 아니어도 웬만해도 여러분들 전하면, 이 자리에서 전하면 받는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은혜를 갈급하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착각하고, 그런 빌미로 내가 그를 장악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등 돌리고, 그러면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압살롬의 영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낮아짐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죠. 아멘? 목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겨준 것은, 하나님 저에게 영혼 맡기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겨준 것은 무엇 때문에? 뭐하라고? 섬기라고. 그들을 장악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 아니고, 그들을 오직, 우리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여 내가 없더라도 어디서든지 예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고,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라고 영혼 맡겨준 거예요. 중심 보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곳으로 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곳에. 은혜가 그치지 않으려면 더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아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 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광야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 힘 빼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춘 곳에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힘을 빼실 때 기꺼이 힘이 빠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빠져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뭡니까? 광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도망가려고 그러고 도피할 생각만 하고, 자기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심판과 저주로 잘못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늘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 직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 일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 일이 본보기가 돼서 깨달아라. 우리가 낮아지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낮아지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광야는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 광야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 광야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온전히 준비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재하셨어요.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왜 광야로 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성령 강림 입으신 후에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도 필요한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주님께도 필요한 것이 광야라면 우리에게는 이 광야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도 광야 걸으셨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도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광야길 한가운데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분명히 맞는데 내 감각으로는 경험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들이 욥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또 어떤 일을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그 끝을 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순전하게 순금과 같이 나오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은 욥은 알더라는 거예요. 욥이 이 고백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욥기 42장 5절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욥기서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께 대하여 주를 배움나이다. 처음에는요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어요. 추상적인 하나님이었고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 됐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친밀하게 경험돼요. 처음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주께 대해서 하는 정도였는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아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알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일꾼은 뭐라고요? 생명구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나온 시간들 9년 저에게 광야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광야길 걸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 광야길 걸어보면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축복도 많은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언제도 월요일날 프리스텝 성경 공부 마치고 다음날 새벽 설교 준비하고 나니까 12시쯤 됐어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제 또 3시간만 있으면 또 은혜 받겠구나. 3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되나? 넋두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3시간 후에 또 은혜 받겠구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아직도 선명하지는 않지만 눈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음성으로 듣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더 알고 싶어져요. 개척할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성장시켜 봐야지, 그런 욕구가 가장 컸어요. 지금은요, 그런 욕구는 거의 소멸됐어요. 하나님만 더 알고 싶은 것. 하나님만 제가 더 알고 싶다고 하니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더 목마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뭡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더 찾잖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더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칠 만큼 은혜가 이제 나한테 채워지고 넘칠 만큼 이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흘러서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또 한 명의 생명에게,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일들이 나타나지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고, 이 광야에, 여러분들의 겪는 이 광야의 목적대로 낮아지십시오. 안 낮아지려고 버티지 말고 도망가려고 그러지도 말고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만큼 낮아질수록 더 채워지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는 데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8장